오늘은 스가랴서 5장 말씀 통해서 말씀은 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없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 영혼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탈진되어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떡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추위와 굶주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감싸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새 기쁨을 누리며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드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검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 심령의 악한 것들, 또 죄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쪼개고 또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말씀이 검이 되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검이 돼서 그들을 찌른 것이죠. 그들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영혼을 찌를 때 얼마나 아픈지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심령에 이 죄악들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일 주야를 침상을 적시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 지은 다윗의 심령을 칼과 같이 찌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가 전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햇빛이요 땅에 이렇게 내리칠 때 보면은 식물들은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런데 진흙을 또 굳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돼서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게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두루마리가 날아서 간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날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3절을 보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두루 행하다가 4절을 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행하다가 그 말씀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후벼 파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다가 물론 이제 위로도 받고 소망도 많이 이제 받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양심을 찌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비수와 같이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양심이 찔립니까? 수술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수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해야 될 때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못하면 상처는 더 커지고 나중에 회복불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저주받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찔림을 받을 때에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심령에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돌이키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 주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시편 엄청나게 많은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한 편의 시도 짓지 못합니다. 오직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탄식의 시, 시편 51편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다윗의 기쁨을 다 앗아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다 앗아간 거예요. 감사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룰루랄라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막 기뻐가지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편을 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시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오늘도 죄인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들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때로 찔림을 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두루마기가 온 지면을 두루 행하다가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가책을 가져오고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이때가 회개할 때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우리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